압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장중에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복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은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복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풍성한 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사 우리 영혼이 양간에 뛰는 송아지와 같이 기쁘며 정말 즐거운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앞됩니다. 미참한 주의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발걸음 재촉하시고 빛지 못할 사정으로 참숙지 못한 주에 대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있는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예수의 그 피를 뿌리고 바릅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방해 나락한 원수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9번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제9번입니다. 찬송가가 없으시면 주보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독 제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노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감싸주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살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내리시고 이용래 안수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요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서울동교회의 성도들을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하여 가장 귀하신 하나님께 온 정성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짐승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들의 죄악됨을 십자가에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 사람으로는
주님의 백성인 양 거룩한 척하면서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 세상의 불의와 쾌락 속에서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위선자적인 삶을 살아온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진정으로 원하오니 주님을 잊고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상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하신 주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정신으로 서로 섬겨 사랑하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표를 위하여 모두가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군복무로 또한 국내에서 학업과 직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찬양 예원들과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왕이의 하모니 피하고 피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물을 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현장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호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을 건너편에서 흔한 무리가 쫓습니다. 아멘. 순간에 참여하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십자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 복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아버지여 복과 은혜가 우리들 예배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아버지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풍성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오신 바탕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드는 양을 세우셔서 하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 있는 그곳 그 장소가 주님 만나는 장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주님 앞에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을 믿사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들은 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또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약정된 시간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지나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저는 요즘에 많은 그런 걸 느껴요. 참 사람이 참 연약하다. 제 자신을 보면서 참 사람이 연약하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육신이 따라주질 않아요. 생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결심을 하지만요. 또 막상 또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거기 또 안 되는 거죠.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고 또 다시 또 돌이키려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는 게 참 반복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참 사람이 연약하다. 그런 걸 저는 많이 경험해서 요즘에 특히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인생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가 다, 왜냐하면 안 되는 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그런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에베소서 장 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고 있는 바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인생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노동의 문제,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인생은요, 이 문제 속에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뿌리와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질적으로 안 되는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돌 감람나무 알죠, 그죠? 예,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알 거예요. 고염나무 있잖아요. 고염나무.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이런 조그마한 감들이 된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막. 귀찮을 정도로 많이 열려. 가지가 막 휘어지고 부러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 얼마나 많이 붙었는지. 그게 고염나무라는데 그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하자면 우리는 본래부터 그런 고염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그 고염나무가요, 아까 한 가지 쓸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염나무는요, 이게 생장력이 강해가지고, 질병에 강하고 생장력이 강하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같은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나무를 딱 잘라다가, 가지를 잘라다가, 감나무 있잖아요. 그죠? 감나무에 딱 접어붙이면요, 그 감나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감나무에 있는 특징과 고염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잘 조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감이 많이 열려요.
예, 왜냐? 고염나무가 많이 열리니까 많이 열려요. 그리고 또 크게 열려요. 왜? 본래 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크게 열리는 것과 많이 열리는 고염나무가 딱 합쳐지니까 큰 것이 많이 열리는 거죠.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비유를 들면서 우리는 본래부터 돌감람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다.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안 되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근본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잘해야지 하면서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을 붙여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뿌리는 뭡니까? 돌감람나무의 뿌리가 아니에요. 내 가지는 돌감나무인데 뿌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딱 접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분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걸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재만의 세상 속에 이 사단이 공중무쇠 잡은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속 살아가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시비 걸고 우리에게 자꾸 시험거리를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꾸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뭡니까? 성장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넘어지며 자빠지며 막 쓰러지면서도 다치면서도 자꾸 뭡니까? 또 일어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점점 뭡니까? 이제 걷게 되고 이제 활동을 잘하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믿음의 과정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면서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그 자라가는 믿음의 크기는요, 믿음의 모습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게 눈으로 확 확인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확인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나의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성장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자라는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장해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한 주간 또 요즘에 또 제가 이렇게 많은 인간의 어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보고 느끼면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때문에. 넘어지면은 또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어떨 때는 보면 철면피 같아요. 너무너무 실수를 자자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떨 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다 내 스스로가 야 내가 철면피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뭡니까? 안 되면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또 실수하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또 뭡니까?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들 다 예수 피를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들 다 예수 피를 씻어주시고 다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게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만약에 그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있으니까 뭡니까?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또 다시 새로워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그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다 어려움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들은 넉넉히 극복해 나갈 힘이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할 힘이 없어요.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어려움 때문에 자살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낙심도 하지만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시편에도 있잖아요. 시편 91편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제를 하고 체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우리가 연약함인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안 주셔요. 고린도전 10장 31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이 나오고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오면 그걸 피할 길을 또 예비해 놓으시고 그 말은 뭡니까?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피할 길이 없으면 뭡니까? 이길 힘을 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험들 때문에 넘어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왜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는데 다른 것은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문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왜 안 주겠느냐? 다른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일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일을 해야 되죠. 왜? 성경은요 이 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타락 전에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이미 이런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일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의 차이점이 뭐냐? 아담과 하가 처음 창조되고 그때 하는 일과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하는 일은 차이점이 있어요. 뭡니까? 범죄하기 전에는 일이 뭡니까? 노동은 뭡니까?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노동이 우리 몸을 괴롭히고 육체를 괴롭히는 그런 힘든 게 아니었어요. 예. 그건 뭡니까? 즐거움 같은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거 있겠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추론해 보건데 아마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노동이 우리 단순히 이게 힘들고 괴롭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 뭡니까? 노동이 힘든 것이 되었잖아요. 왜입니까? 그때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이 먹는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노동은 있었는데 그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단순한 노동이 쉽게 말하면 뭐 어떤 삶을 어떤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노동의 성격이었겠죠. 그런데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는 뭡니까? 그 노동이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죠. 그죠? 너희들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땅이 소산을 낸다는 거죠. 노동은 뭡니까? 우리 행동과 관계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땅은 소산을 제대로 안 낸다는 거죠. 엉겅기를 내고 풀을 내고 온갖 이 자풀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된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노동하는 걸 우리에게 상당히 우리 신승지하고 있죠. 왜? 잠언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또 그러면서 잠언서도 보면 뭡니까? 게으른 자가 얼마나 우둔한지를 잠언서는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뭐냐면 성경은 이 노동을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노동을 신승시하고 그 노동을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노동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가 저는 이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쭉 보니까 이 땅에는 참 일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난 참고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거리가 많더라고요. 왜? 이 노동부 보니까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워크넷인 하는 그런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보니까 이제 이 노동부에서 이제 집계를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 약 한 14,000개, 5,000개 정도 일거리가 있대요. 공식적으로 등록된 것이. 이게 등록 안 된 것까지 따지면 한 2만 개는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런 수많은 업종 일거리들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런 한 2만 개 이상 정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얼마나 많으냐. 일본은요, 10만 개가 넘어요. 왜 그러냐. 일본은 뭡니까? 경제가 대국이고 또 그리고 문화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1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미국은 더 하겠죠? 미국은 보니까 2000년도에 약 한 3만 개가 등록돼 있다는데 등록된 것만 그러니까 일본보다 아무래도 그죠? 경제가 더 크고 또 다 다민족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겠죠? 그걸 10만 개 더 넘을 거예요. 자전 이렇게 수많은 일거리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중에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에 어떤 일을 하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그게 진행이 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좋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는 뭡니까? 갈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만큼 그 일이 내게 결과를 안 가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요는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 장사가 잘 되고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 직장이 잘 되고 또 내가 또 직장이 또 정말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어떤 직장 생활이 되고 그런 어떤 좋은 일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걸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 항상 내 앞에 앉아가지고 내 앞에 계셔가지고 참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질문하면 좋아요. 저는 권사님 대답을 잘하셔요. 지혜로울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부지런해.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 분명히 성경도 말하죠. 예. 뿌린 대로 거둔다 했으니까. 10편에도 보니까 10편 127배 눈물로 씨를 뿌리면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눈물로 뿌리지 않는데 무슨 기쁨으로 거둘 일이 있겠습니까? 뿌린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도 부지런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부지런한다고 해서 또 다 되겠습니까? 또 그건 아니에요. 부지런한 것도 훌륭하긴 한데 부지런하다고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입니까? 세상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부지런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데 또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있어. 그죠? 그런 또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 사람 말씀대로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또 부지런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또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부지런만 가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부지런해야 돼. 맞아요. 그건 맞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집사님. 예? 우리 집사님 기도. 또 이용희 집사님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심히 예. 답이 대동사합니다. 예. 우리 또 그 김하재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대요. 예, 맞는 말씀이에요. 부지런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맞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인생적으로 우리가 수고를 해도요. 여러분 10편 127편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막 눈을 부릅뜨면서 졸리는 눈을 안 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성을 지킵니다. 근데 10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0편 기자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여호와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 지키는 것이 헛되며 그랬거든요. 자,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하며 애를 쓰는 그 떡을 구하는 것들이 뭐랬습니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헛된 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들이 우리 권사님 말하고 집안이 말한 우리 다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빠지면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면 우리는 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왜?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할 수 있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 나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도와줄까요? 예? 하나님의 바지가리 잡고 막 안 됩니다. 야곱처럼 야곱 약속강에서 막 하나님의 천사를 잡고 막 내리잖아 막 안 내리게 막
다리 다리가 늘어지니까 천사가 아주 이 찰그머리 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막 허리 한두뼈를 탁 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다 야구 못 넣어요. 너무 죽으니까 너무 혀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사생길 따라고 자꾸 늘어지니까 하나님 나중에 따라내려 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이름 바꿔준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인데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 해놔라. 그래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럼 승리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시간 강의에서 말씀을 줄 나갑니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었어요. 예.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되던 일도 안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요 그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만들어주고 가난하기도 만드시고 부와 재물이 하나님 손에 나온다는 거죠. 예? 비천한 자를 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한 자를 갖다 천하게 만들어버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분 주권 안에 있는 거 다 그분의 이 주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안 되는 일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도우면요 안 되는 것도 그때부터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요만 먹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는 일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는 일이면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각해봐요. 일은 왜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하는데 일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일이 하나님의 일과 뭡니까? 똑같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저 일을 가만히 보고 저거 실패하면 안 돼. 저거 내 일인데 자기 일을 실패하도록 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내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잘못하고 뭐가 안 돼 봐봐요. 내가 가만히 보았으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답답하다니까요.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해도 내가 도와줘요. 왜냐면 내 일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요 그 일에는 다 투자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직장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일이 필요하면요 그게 다 투자예요. 사람도 투자합니다. 시간도 투자합니다. 물질도 투자합니다. 모든 연구도 투자합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한 가지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뭡니까? 이소돌이라고 무슨 뭡니까? 알파고. 네. 걔 알고리즘 알파고하고 이 바둑을 떴는데, 근데 뭡니까? 구글에도 회장이 강연을 하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뭔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세돌을 이기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수많은 뭡니까? 이 실수를 거치고 수많은 뭡니까? 난관을 거치면서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투자했어요. 사실은요 이런 인공지능은요 80년대부터 이미 있었어요. 그런 이론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뭡니까? 이소돌과 바둑을 뜰 정도로 된 이런 발전하기까지는 수없는 시간을 갖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연구하고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 사람을 투자하고 왜냐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다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 투자 안 하겠어요? 다 투자해요. 하나님은요 사람도 움직이시죠, 그죠? 물질도 하나님 움직이시죠.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그걸 투자 안 하겠어요? 자기 일인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그 일만 되면요 내 일은요 그냥 되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돕지 않을 수가 없고 도우시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물질도 투자해주고 시간도 사람도 필요하면 사람도 끌어다주고요 물질 필요하면 물도 끌어다주고 다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그럼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장 다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 하나님 일 맞아, 그죠? 맞아, 그죠? 우리가 장사해요, 우리. 그 사람 장사하시는데
그럼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맞죠, 그죠? 그래,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세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요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근데 때로는 보면 뭡니까?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솔직히 말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은 일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목적이 다른 거죠.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내 뜻대로 가버리면 누구 일이 되는 겁니까? 내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죠? 그런 우리가 단점이 있는 거죠. 이건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다 보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되게 해야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를 직장 다닙니다. 직장 다니면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지만요, 그 직장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자기 일로 만들어버리는데, 하나님의 일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직장도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세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직장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내가 뭡니까? 눈여겨봐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예를 드는 거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을 딱 찍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 기회를 주시고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 누구예요? 하나님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장이 되는 거죠. 전에는 뭡니까? 단순한 어떤 직장이라는 현장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현장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일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 일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기회를 보면서 자꾸 하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설령 거기서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뭡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업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꿔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일로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꿉니까? 아, 거기 오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죠?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은근히, 아이고, 예수 안 믿어봐. 내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이 많았어. 간청하는 거죠. 지나가는 걸 붙잡고, 야, 예수 믿으라 안 믿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반감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야, 내가 어제 교회 갔는데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 내가, 아, 교회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아, 내 전에 말이야.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아, 기도했는데, 그게 해결되더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더라. 자꾸 이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듣다 보면요, 자꾸 이상한, 호기심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림이 안 생기겠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뭔 생각하면, 아, 그때 맞아.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지. 그래, 나도 교회 가볼까? 그래서 뭐, 야, 교회 한번 나도 가고 싶어. 이래 오는 거죠. 그런 게 예를 드는 거죠. 그게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간단해요. 이게 우리가 직장도 사업장도 우리 가정도요,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요. 내 현장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간섭합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이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간단한 원리가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바쁘게 살아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고 우리가 어림을 겪을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만 주님이 도우신다고 하면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될 수밖에 없고, 예? 불가능한 일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예?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그러신 분인데 못할 게 뭐겠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게 넘치 못할 일이 깨달으면 그랬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29장에. 이런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만 하면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고 안 될 수가 없어요.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안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자꾸 덩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 부르는 사건이요.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본문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도 부르고, 요한도 부르고, 야고보도 불렀잖아요. 그죠? 18절부터 22절에 제자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뭡니까? 병자들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오늘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제일 먼저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잖아요. 이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질하는 걸 봤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 했어요? 현장에 가셨잖아요. 현장에. 예수님이 그냥 바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답답해서 바다 구경에 가볼까 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이유가 있는 거죠. 뭡니까? 이 베드로 안드레 제자를 부르면서 가신 거죠. 그죠? 현장으로 가신 거죠. 현장. 이 뭡니까? 예수님 오늘 보니까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두 번째는 뭡니까? 불렀잖아요. 그죠?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여보가 되게 해줄게. 이랬잖아요. 그죠? 불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약한 자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쳤다는 말이 계속 본문에 나와요. 반복적으로 나와요. 오늘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행적을 오늘 본문에 요약해 보니까 뭡니까? 현장에 가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을 불렀다. 그리고 복음 전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쌍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막 고쳐줬다. 치유했다. 또 그럼 뭡니까? 그리고 가르쳤다. 제자 삼았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직장도, 우리 사업장도, 가정도 이 하나님의 현장으로 만들면 되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복음 전하면 되고, 그죠? 또 그리고 상처받은 자, 어려운 자 있으면 뭡니까?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복음 전해서 그들 갖다가 하나님 말씀 전해서 위로해주고 치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일이라니까요. 간단해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바울이 말했죠.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 삶 참여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우리 488장 1절만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받은 우리들, 주님의 목적과 계획하시는 일에 쓰시려는 큰 사랑 감사드리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이 시간 많은 감사의 마음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드려지는 그 헌금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영광된 곳에 바르게 쓰여질 수 있게 귀중한 헌금으로 쓰여지려고 믿습니다. 드리는 그 손길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나게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미처 준비 못한 손길들에게는 축복과 함께 주님께 드릴 영광들이 늘어나게 꼭 허락받게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즐겨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즐거워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도 축복, 또 주님의 영광되는 삶으로 허락해 주시라고 믿으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길승 목사가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한동수 담사님 드렸습니다. 구제와 감사금 드렸습니다. 양여석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최나영 집사님 드립니다. 이용란 수사님 차량금 드립니다. 이용란 수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권길승 목사 감사예물 드립니다. 윤시현 학생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민수 한수사님 가정에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전민수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점 헌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2구역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 사건들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를 위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일터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들의 11조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또 주중한금 드립니다. 또 구제감사금 드립니다. 차량한금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가운데 주님 신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부유한 삶, 영육간의 부유한 삶, 영혼이 잘되고 번성가 잘되고 강건하여서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성도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갈 때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에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끝까지 주님의 미래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 곳에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푸시고 또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버지 자녀들에게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학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을 더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를 섬기는 속기를 백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염치 말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주의 전이 아름다우시고 지의 삶도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까지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수술한 성도님 계세요. 성도님 수술한 성도님이 빨리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주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가 1장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상 우송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 여러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